아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별로 많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오늘 또 추석이라고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추석이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패밀리라고 우리는 보통 패밀리 그렇게 말할 때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 이 라틴어의 패밀리라는 데서 이 패밀리가 나왔어요. 패밀리아라는 거는 그냥 혈연 관계보다도 더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원래 이 파울루스라는 그런 그 라틴어 동사가 있는데, 파울루스는 종하인, 파울루스 종하인,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패밀리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혈연보다도 종과 하인까지, 소위 한 집안에서 한 식구 먹고 생활하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가족이다, 이렇게 넓은 의미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냐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모친이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의 가족의 범위를 넓히죠. 물론 혈연도 가족이고 하나님을 믿는 가족도 믿는 성도들도 예수의 가족이고, 그래서 무슨 영락의 식구, 영락의 가족, 무슨 명성의 가족, 명성 가족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회사에서도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회사원들, 직원들을 일컬어서 가족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뭐 LG 가족, 삼성 가족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고, 원래의 이 가족이라는 의미는 종, 하인 포함해가지고 함께 어떤 생활권에서 같이 먹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가족이나 공동체를 전체 포함해서 가족이라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야 이제 오늘의 말씀이 더 은혜롭게 들려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명절 또 추석, 설 이렇게 맞을 때마다 우리는 좀 더 행복하고 또 건강한 그런 가정을 꿈꾸고 또 행복한 그런 가족을 꿈꾸고 그렇지만, 물론 많은 가정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보면 그렇지 못한 가족들도 많이 있죠. 가족이 문제가 되는 특별히 중요한 그 두 가지 요인은 형제거나 고부 간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저께는 뉴스에도 보니까 콜마 홀딩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오빠인 남자가 승계를 못하고 여동생이 그 회사를 승계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오빠인 남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포함해가지고 우호적인 자기 지분을 많이 확보를 했는지 이제 그 경영권에 직접 참여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의 기사 제목이 콜마가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뭐 이런 제목으로, 핏줄 아들은 핏줄이면서 그 경영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고, 딸은 능력으로 아마 경영권을 승계를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좀 능력이 또 실패 경영에 어떤 약점이 있으면서 그 남자 오빠가 그 경영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제목으로 뽑았는데, 콜마가 전쟁, 능력이냐 핏줄이냐. 사실 경영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죠. 핏줄이다. 형제, 너무 우리가 이런 이제 핏줄, 형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집착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는데요.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맞겠죠. 그런데 이분 기사가 났고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얘기지, 이 가문을 뭐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제목이 그래요. 콜마그룹 내분 격화, 여동생 경영 실패, 회사 재편, 나선 오빠 뭐 이런 것들이 콜마
그러니까 형제간에 요즘에 뭐 정말 돈이 애수인데 돈 때문에 형제간들이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사이가 되고 경쟁하는 그런 사이가 돼가지고 뭐 한두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니잖아요. 주변에 많이 보면. 어쨌든 형제간의 문제가 가정의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은 요소가 있기도 하고, 두 번째 요소가 고부간의 갈등이 또 요소가 돼서 가정에 어떤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겼을까, 그 근거와 뿌리들을 좀 연구해가지고 소논문으로 내놓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현대적인 시각, 현대적인 결혼이나 어떤 부부관계로 생각하면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우리 먼저 앞선 세대에서는 뭐 진짜 연애하고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왜냐하면 가정에서 맺어지고 연애로 선보아가지고 별로 선볼 기회도 없고, 이 여자 저 남자 만나볼 기회도 없이 그냥 조금은 강요된 그런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사랑이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니잖아요. 이 앞선 세대의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자는 그래도 밖으로라도 다니면서 술도 먹고 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내지만, 집안에 있는 아내나 여성분들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사랑하고 어디에 집착하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집착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사랑은 훨씬 남자보다도 아버지보다도 엄마들이 더 집착을 하고 더 큰 것이죠. 그렇게 집착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키우는 자식이 결혼을 해버렸을 때 그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이 심정이 여성의 심정이란 말이죠. 남성도 별로 남편도 별로 관심도 없고, 이제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고 그렇게 해서 키웠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흩어져 버릴 때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의 어머니.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아들과 결혼하는 그 며느리가 결국은 아들을 빼앗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심 그렇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고부의 갈등이 생겨났다라고 그 연구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서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이 고부 갈등도 없애려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며느리 세대들이 시어머니 시대에 그런 어떤 삶의 환경,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사랑의 대상이었던 그 아들에 대한 내 생각도 내 남편이라는 그런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고, 소위 소유욕을 버려야 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내 아들이라는 것보다도 며느리의 남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며느리는 내 남편이기 이전에도 시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고부 갈등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세대 차이도 있어서 오해가 생기고 차이가 있고 이런 다름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고 한 세대 뒤에 어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한 세대 앞선 어머니들은 대부분 무슨 이 공부도 많이 못했잖아요. 가정 형편들 때문에 공부도 많이 못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혜택이나 뭐 외모적인 것, 이런 것들을 며느리하고 필요가 안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열등감도 가지고 있으니까 며느리들이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면은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유교적인 어떤 전통, 부모 세대는 유교적인 전통이 그야말로 금과 옥조같이 지켜야 될 것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지키려고 해왔던 그런 문화, 물론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파괴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면서도 젊은 세대 며느리보다는 이 시어머니 세대는 그것을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이해해 줘야 되겠구나. 이래야 고부 갈등이 없어지겠다. 특별히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겠어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더 심했습니까? 요즘은 며느리 시집살이도 있다는데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죠. 옛날에도 똑같이 고부 갈등이 없잖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같이 덜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왜 그랬을까라고 찾아보니 옛날에는 대가족이잖아요. 한 지붕 밑에 한 집안에 여러 3대, 4대가 살고 날마다 보는 거잖아요. 날마다 보는 데에 좀 불편하고 싸웠다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한동안은 침묵할지 모르지만 뭐지 않아서 또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쳐다보고 밥 먹고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지 않고 그것이 금방 해소도 되고 어머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며느리하기도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다 하면서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아지니까 대가족 시대에 한 지붕 밑에서 한 집안에서 사니까 서로 스트레스 같은 것도 감정도 풀고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런 갈등들이 생겨도 오래가지 않고 풀어지는데 지금은 핵가족 시대니까 한 번 갈등 가지고 그대로 서울로 가고 시골로 가고 헤어지고 나면 또 다음 명절에나 보는 이런 사태가 생기다 보니까 또 명절에 만나면은 이전에 명절에 있었던 그 감정들이 그대로 해소되지 않고 또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더해지면서 명절에 이 고부 간의 갈등이 또 심해진다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네. 하여튼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한 그런 문제,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 명절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스러운 조마조마하게 명절을 밝고 만나서 즐겁고 기쁘는 명절이기보다도 조용히 넘어갈까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마음 졸이고 조마조마하게 명절을 보내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의 명절의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 형제 간에도 고부 간에도 서로가 이렇게 좀 그런 배경과 뿌리 속에서 시어머니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젊은 며느리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좀 더 이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삶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렇죠? 서로 삶을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다름도 인정하고 소유의 개념도 버려야 되고요.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참 며느리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어머니도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소유 개념을 버려야 된다. 비교의식을 버려야지 된다고 또 조언을 합니다. 그렇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 집은 어떻고 누구 아들은 어떻고 딸은 어떻고 누구 시어머니는 어떻고 이런 비교의식이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말고 그분은 그분대로의 장점이 있고 그분은 그분대로의 또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어떤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보십시다. 어떤 가정이 어떤 모습입니까? 1절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래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났다.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도망다녀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이전에는 노비라는 데 있다가 또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 21장 1절 한번 볼까요? 21장 1절 22장 1절 2절 읽었는데 그 앞장 한 장 앞서서 21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 다윗이 모여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보십시오. 노브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만났는데 제사장이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홀로 있고 아무도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는 길인데 혼자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내통하고 접선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 약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만은 어쨌든 혼자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또 읽어보면 뭐라고 그런가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점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예. 지금 다윗이 떡 5개나 뭐나 먹을 것이 지금 없어가지고 먹을 것 있으면 좀 달라고 먹을 것을 찾는 그런 지경이잖아요. 홀로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굶주린 배를 채울 게 없어서 제사장에게 뭔가 좀 달라고 그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전술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서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도둑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이 떡은 배고픈 사람이 오면 주겠다고 제사장이 싸놓고 모아놓고 만들어 놓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이거는 일반인이 아무나 먹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더운 떡, 찬떡을 서로 바꾸면서 그때 나오는 그 떡을 제사장이 먹는 건데 오직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될 그 떡을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다윗은 지금 아무도 없이 혼자 도망 다니고 있고 손에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그런 모습으로 도망 다니는 다윗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그렇게 또 도망가가지고 아둘람 굴에 도망하여 숨어 있는데 어떻게 형제들이 알고 그 집에 다 모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슨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얻어먹기 위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는 사람이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모든 형제들과 온 집이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도망다니고 환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옆에라도 있어주겠다고 지금 온 거 아니겠어요? 잖아요. 뭐가 지금 가진 것이 있으면 얻어먹으려고 왔을 텐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들이 온 집이 그에게 왔다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데 있어주자, 격려해주고 힘내자라고 보태주고 우리가 뭔가 도울 것이면 도와주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기간이 성경으로 보면 짧게는 7년에서 길게 10년까지 다윗이 도망다녀요. 지금은 거의 도망다닌 첫 번째 초기예요. 그래서 한 2년 도망다니는 한 2년쯤 정도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뭐 7년, 10년 계속 이제까지 도망다니는데 놉에서 아둘람으로 가드로 하길라산으로 무슨 엔게디 굴로 한창 다윗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것은 집도 아니고 굴에 있습니다. 아둘람 굴입니다. 형제들이 찾아온 것은 우리들 같으면 부잣집 찾아가고 있는 집 찾아가고 먹을 것 얻어먹을 것 있는 집 찾아가지만 이 형제와 아버지는 다윗을 힘든 다윗을 도망다니는 다윗을 힘내라. 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힘내라. 뭔가 힘이 될게 보태줄게 도와줄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족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가족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돈 있으면은 형님하고 돈 없으면은 혹시나 나한테 무슨 도와달라고 할까 싶어서 거리감 두고 멀리하고 피하고 하는 그런 형제들 말고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그런 형제들, 그런 부모, 여러분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없는 사람들은 멀리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 가족 중에라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가까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족이죠. 좋을 때만 있을 때만 가족입니까? 없을 때는 병들 때는 버리고 도망갑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는데 그 형제와 온 가족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소위 아둘람 가족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모여든 사람들은 그 형제와 부모만 아니라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그러죠.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들이 또 다윗을 찾아왔다. 환난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게 뜻밖의 어떤 당하는 불행한 그런 상황을 환난이라고 그러는데, 험악한 세상 삶에서 우리도 환난 당하는 일이 많이 있겠죠. 환난 당하는 사람.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아니 나도 도망 다니고 나도 먹을 것도 없는데 다 모여왔어요. 그걸 가져왔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들도 환난 당한 자, 그들도 빚진 자, 그들도 상처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 22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이 다윗이 이 사람들을 책임져요. 자기가 어떻게 책임지는 게 아니고 모압 왕에게 데리고 가서 모압 왕에게 자기가 나가가지고 우리 식구들 가족들 좀 책임지고 먹여 살려주려고 부탁을 해요. 참 다윗은 큰 인물,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그릇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쨌든 환난당하는 사람들 보면 다윗은 다 용납하고 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책임질게, 걱정 마, 내가 먹여 살릴게 라는 그런 마음의 모습으로, 아니 나도 죽겠는데 힘든데 어떻게 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잘 왔어. 얼마나 힘들었어. 환난당한 사람들 볼 때 그렇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 잘 왔어. 걱정 마, 내가 먹여 살려줄게. 빚진 자들도 왔대요. 빚진 자. 아둘람굴에 빚진 자들도 왔다잖아요. 모든 빚진 자. 또 그들도 받아주잖아요. 이것이 가족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가족 중에서, 형제 중에서도 뭐가 잘못돼가지고 부도나서 비치고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환난당하는 자를 품어주는 것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품어줘요. 빚진 자도 와요. 또 마음이 온통한 자도 온다고 그랬네요.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모든 빚진 자, 모든 온통한 자. 원통하다라는 것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죠. 상처 입은 사람,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이 그런 사람들도 다 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 억울하지. 그래도 힘내서 살다 보면 좋은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죠. 우리 사무엘이니까 사무엘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사무엘상 지금 통독해요. 그런 중에 본문이 나오고 오늘 본문을 또 설교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엘가나가 남편이고 아내가 둘이잖아요. 한나와 분인나 두 아내가 있어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잖아요. 분인나가 자식을 낳잖아요. 어떻게 분인나가 둘째 아내인 그런 입장인데 자식을 낳으니까 그냥 한나를 무시하고 경물이 여기고 얼마나 한나가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이 한나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난 속상해 힘들어. 남편도 둘째 뭐라고 부를까요?
동서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다고 사람들에게 가서 억울하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한나는 어디 나갑니까? 어디 가서 호소를 합니까?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분인나가 나를 무시해요. 멸시해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만 분인나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사람들에게 가서 호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이 아둘람 굴이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요 피난처고 또 원신처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아둘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모인 사람들이 피난처 신처 맞으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는데 어디에 가서도 원통한 것 또 힘든 거 빚진 거 다 해결할 수가 없겠지만 가정에서 이 다윗의 가정에 아둘람의 가정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굴 은신처 핀신처인 아둘람 굴에 모였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보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자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윗이 힘들고 다윗도 도망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힘든 분들에게 좀 관심 가지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 사는 사람, 형통한 사람 찾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 도망다니는 사람, 빚진 자, 원통한 자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하잖아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럴까요? 목에 살릴 것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다 포용하고 잘했어, 힘내, 같이 살아보자 그럴까요?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도움을 구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정말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모압의 미스베 왕에게 가서 이 가족들을 다 부탁하잖아요. 한때는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겨서 이 소문이 세상에 다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다윗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의 서열 1위 된 다윗. 그런데 지금은 거짓골이 돼가지고 정말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가지고 자존심 퍽 상할 그런 환경 여건이지만 내 자존심이 문제냐,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리는 것이 최고 아니냐, 우선 아니냐.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22장 우리 이들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유재희 집사님 읽어보셔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탁하잖아요. 우리 가족도 우리 식구들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이제 좀 맡아달라 책임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자존심으로서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인데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인데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존심을 내고 아쉬운 소리 정말 이게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지만 다윗은 자기 문제보다도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자존심 상한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장들도 대부분 다 그렇죠? 정말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아쉬운 소리하고 안 읽고 없고 치사하고 정말로 그런 환경 여건들을 다 겪으면서 가족도 먹여 살리고 그러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날마다 사표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오늘은 사표 내겠다 그러면서도
가족들 생각하고 사표 못 내고 갖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장들의 현실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장들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자존심 상하게 그야말로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고맙고 감사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고 이것밖에 수입이 없냐고, 이것밖에 장사를 못했냐고 그러기 전에 이거라도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좋겠죠. 아내들, 자식들, 남편에게, 부모에게 가난하다고, 명품 못 산다고, 큰 집 없다고, 큰 차 없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가서 이 가족들 400명 먹여 살릴 그 사정을 모압 왕에게 가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윗과 같이, 혹은 다윗의 가족과 같이 형제의 아픔과 괴로움에 함께하고 또 그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아둘람 굴은 은신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잖아요. 가정이 교회가 은신처가 되고 피난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빚진 자, 상처받은 자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족들로 인해서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이해하고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가정을 깨뜨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감싸주고 가족의 책임을 다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로버트 네인지라는 분이 그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기쁨의 입맞추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한 내용이에요. 친구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그 친구가 어떤 목사님의 가정에 놀러를 갔어요. 두 건장한 청년이 거실에서 재밌게 얘기 나누고 차를 마시고 얼마나 부모와 더불어서 얘기하는 것이 행복해 보여요. 근데 저 건너방에서 20살 먹은 또 다른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아들은 생각지도 않고 지금 다른 두 아들과 부모들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 한 장 남기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좀 찍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얼마든지 찍으세요. 근데 저 아이를 준비시키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세요 하면서 20살 먹었는데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노는 지적장에 그 아이를 씻기고 입혀가지고 가장 가운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찍은 사진을 보면서 많이 깨닫고 느끼는 것을 친구한테 말했고, 그 친구 로버트 네인지라는 사람이 기쁨에 입맞추라라는 그런 책에 썼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지적 장애로서 내놓기에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겠지만 그 아이를 가장 우선해서 가운데 중앙에 앉히고 찍었던 그 얘기, 이게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 중에서라도 다 똑같을 수는 없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환경 속에서 지역에서 자라도 어떤 형제는 잘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환경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문제예요. 서울대학을 다 나왔어도, 서울대학을 다 나와도 다 좋은 자리에 다 출세하고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실업자가 돼서 또 다른 적성에 맞는 다른 학교를, 다른 대학을 졸업해서 공부해서 또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비일비재한가. 여러분, 서울대학이 문제입니까? 큰 집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이 문제예요. 자기 자신. 어쨌든 오늘 이 가족을 보면서 좀 부족한 형제도 감싸 안아주십시오. 가장 가족 사진의 가장 중앙에 정말 따뜻하게 앉힐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이라도 가족 사진의 가장 중앙에 앉히는 것 같이 형제들 중에서도 다 성공하고 잘나고 그런 형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처지고 부족한 그런 형제들도 있을진데 우리들은 그렇게 그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